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이제 겨울이 됐는데도 영상의 날씨면은 또 미세먼지가 걱정되고, 또 날이 추워지면은 미세먼지는 없어지는데 또 추워서 활동하기가 힘드시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지금 연일 코로나가 7,000명대 또한 이제 지금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을 34장에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요단강만 건너면 건너편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제 모세도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죠.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침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 신명기 34장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 보면 이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세운 후계자. 그래서 마치 교회가 자기의 사유인 양 후계자를 이제 세습을 하지요. 자기 자식에게 아들에게 세습을 하거나 교단에서 이미 이제 그런 폐와 그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질타하니까 세상에서도 그 세습을 질타하잖아요. 그러니까 편법을 써가지고 교차 세습을 한다든지 사위로 세운다든지 하여튼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34장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느보산에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쭉 가나안 땅을 살펴보는 모습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예,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욕은 바가지로 먹고 죽음의 위협도 받고 모진 고생을 다 했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야속하다, 너무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과 처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시고 하늘과 땅 차이만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괘씸해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늙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드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는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묘가 없어요. 그러면서 7절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니 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노쇠하지 않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건강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끔 위대한 주님의 종들, 또 위대한 사역을 하신 분들이 노년에 가면 망령이 들어요. 네. 망각해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네. 다 옛 초심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나 같은 사람, 이런 착각을 하기에 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묘지가 없잖아요. 모세의 묘지가 있다면 아마 해마다 때때로 거기 와서 숭배하고 거기 와서 절을 하고 모세를 또 추종하는 자들이 있겠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감안을 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런 분들은 무덤이 없어요. 어떤 그 기념하고 숭배하고 하는 그런 게 없다고요. 그걸 다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 만한 그런 걸 만들어 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해야 할 게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떠한 인간의 영웅호걸담이 없어요. 전설적인 영웅호걸의 이야기 이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같은 지체다. 피조물이요, 형제요, 자매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을 대입해 보면 평생을 애를 써서 주님의 일을 하신 분들의 노고는 알지만 그 또한 한 시대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일할 뿐이지,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지 그 사람의 능력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 지혜의 신이라는 것은 성령님이죠.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 권위가, 모세의 권위가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전승되는 거죠. 권위가 입혀지는 거죠. 이것은 어떤 지도자 리더를 추앙하고 그 사람의 맹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도자 리더에 올라가는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말씀을 잘 전달하는 중개자로서 하나님의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자리이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유념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나고 이제 신명기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이제 아담이겠죠. 아담이었고 그 다음 이후에는 모세 외에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모세도 뭐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떨기나무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 뒷모습을 살짝 볼 뿐이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라 얼굴과 얼굴을 봤다 하면은 큰일 나죠.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가 막을 내리고 바로 이제 다음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토라 오경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모세 오경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로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토라 모세 오경을 집중으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정복 기록이고 그다음 사사기가 쭉 이어지면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이제 사사들이 모든 재판을 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세월들이 한 400년 이상 쭉 지나갑니다. 사사기의 역사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역사서들을 볼 때 대체로 후대의 이런 기록들을 이제 역사 기록은 후대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약 성경 타낙이라 그러지 타나크를 다 취하는 자들도 있지만 사마리아인들 대개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정파들은 다른 성경을 취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을 타나크로 인정해요. 구약 성경으로 인정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의 기록들은 대부분 이제 승자들의 기록들이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했다고요. 남유다의 역사적 사관으로 기록들을 많이 했다. 이런 쪽에 있어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이렇게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의 첫 이제 시작에 여호수아다. 원래 모세의 종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호세아지요. 호세아. 이름을 먼저 보면 호세아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세를 많이 따르고 측근에서 이제 모세 훈련을 받은 이 호세아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낼 자, 구원의 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후계자로 세우면서 거기에 여호와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플러스 호세아를 이름으로 하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 호세아라는 뜻은 또 신약적인 헬라어식 이름을 풀어보면 예수스예요. 예수.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할 자. 거기에 신약적인 이름으로는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와 플러스 호세아가 나중에는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자를 보내신다라는 의미예요. 구원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래서 아마도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흠결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 오로지 순종과 흠결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서는 좀 흠결도 찾아볼 수 있죠. 그의 생애가 흠결이 많은데 여호수아에게는 흠결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모세로부터 약속한 모든 것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부터 약속된 땅을 실제로 점령하고 가서 땅을 배분받고 하는 것들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유대인을 대표한다면은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거든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마지막 장인 24장에 가면 (24장 29절에) 가나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이름은 1절에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런데 24장의 마지막 그의 생애 끝에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이제 사역의 시작과 끝에 이게 다르죠.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 이성동과 유정준의 아들, 큰아들 이상문으로 이제 태어났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생애를 다 마치고 죽었을 때 요즘은 다 화장을 하지만 그 묘지 앞에 묘비명에 뭐라고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 사람의
생애는 참 오랜 생애를 살고 다양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끝에는 수식어가 딱 한 자예요. 수식어.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올해는 두 아주 무지막지한 자들이 죽었죠. 예. 노 땡땡, 전 땡땡.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생애는 수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90세, 9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끝에는 딱 한마디잖아요. 예. 살인자, 파렴치 않는, 용서받지 못할 자, 누가 죽다. 그렇게 다 수식어가 아주 간단해진다고요. 수식어가 간단해져요.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어때요? 사기꾼 누구누구 이잖아요. 어떤 사람? 사기꾼, 도둑놈 누구누구. 또 참 노벨상을 탄 누구누구. 이렇게 한 마디로 규결이 돼요, 인생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그 무덤의 묘비명에 참 그럴싸한 아름다운 수식어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쭉 생각해 보니까 1절에는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해서 끝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마감하는 걸 보고 여호수아는 참 순종과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그러면 전체를 한번 이제 그 이름에 대한 뜻은 봤지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스승인 모세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실제 자기 선생님이 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선생의 목까지 이루고 많은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 참 모세와 데칼코마니와 같이 병행이 돼요. 모세의 인생 사역과 여호수아의 사역이 참 데칼코마니를 이루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진 않아요. 모세의 시행착오를 실제 눈으로 목격하고 배웠던 여호수아는 그것을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모세를 뜻하는 말은 출애굽기를 상징할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의 생애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지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지요. 요단강을 건너고 6월절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는 모세의 사역을 보면 그 중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안에 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자든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는 넘을 월, 지나갈 유월, 그러니까 패스오버.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자기네 집에 붉은 띠를
붉은 띠를 쭉 내려놓지요. 그게 이제 상징이죠. 붉은 띠를 낸 그 집을 제외하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요. 다 정복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붉은 띠가 쳐져 있는 그 집은 그 안에 누가 있든 간에 이방인이 있든 간에 누가 있든 간에 거기는 살려두라는 이제 약조를 하죠. 라합이 그 정탐꾼을 보낼 때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보고 오라고 12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은 불신을 하지요. 결국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렁텅이에 그리고 부정한 보고를 통하여 아주 이스라엘 백성의 궁지에 몰게 하는데 그 모습을 봤던 여호수아는 12명을 보내지를 않아요. 2명을 보내죠. 딱 2명만 보내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면서 정탐을 했는데 그 라합을 통하여 목숨을 건지는 일들이 이제 나오죠. 그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병행 닮은 꼴로 나오고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임했었던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서 소명을 받듯이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을 만나요. 갑자기 군대 장관, 어디에 출처도 모르는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 장관은 천사를 의미하죠. 그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에 이르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강의하는 율법의 순종을 강의하고 선포하는 말씀처럼 여호수아도 보면은 후에 그 선생 모세, 스승인 모세처럼 그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의하죠. 율법을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으로 맞춰요.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죠. 너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살고 복이 천대까지 이르려니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확답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순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은 순종의 이야기다. 성경 전체가 순종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과연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0세 때, 그러니까 어린 시절 10세 때,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책이나 교육을 통하여 매체를 통하여 이제 정보를 듣고 그게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어떠한 정보를 듣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또 책을 읽고 막 공부를 지식을 쌓아서 자신의 경험과 소견들이 가치관이 형성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치관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가치관이 형성돼요.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 이 토라의 말씀을 밤낮으로 잘 가르쳐라 그러잖아요. 토라의 말씀을 수시로 가르쳐라. 어릴 적부터 가르쳐라. 그 교육이 가치관이 된다고요. 그럼 그 가치관이 쭉 형성되다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죠. 예,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내 소견, 내 뜻,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가치관, 윤리하고 내 윤리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소견을 주장하면 이거는 신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뜻이에요. 내 가치관, 내 소견이 되는데 내 그 충돌 속에서 내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하늘의 가치관으로 내가 양도되어 내 가치관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의 모든 기준이 될 때,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고 어떤 말과 행동과 생활 방식들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이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걸 신자라 그래요. 여러분 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 순종의 이야기예요. 한번 제가 저걸 볼게요.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도 다 순종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광야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성경 전체를 아주 굵게 짧게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길잖아요. 그러면서 모진 고난도 있잖아요. 수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려고 그런다고요?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체자는 나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고